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매로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하루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글귀가 나오죠. 인생이라는 것은 레이싱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는 속도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시계나 속도계가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 것 같고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기만 하다라면 결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른 방향,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믿는다라든지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책망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에서 배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은 것이 자신들이 생각한 관점에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전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푸시는 그 기적, 놀라운 기적에만 눈이 팔려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자신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공하기만을 구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다음과 같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감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앞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며 유대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깨트리지 못하고 자신이 안다라고 자신하는 그 자신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감추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자, 자신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 해줄 존재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만 벗어나게 해주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그냥 그대로 믿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꾸중 듣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내 고통과 어려움의 해결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꾸중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칭찬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며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너가 아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내가 있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며 살기를 바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어도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수고했고 누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이 땅의 왕이 돼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것,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면 이처럼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사랑해 주실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불안이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고 그건 곧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떨어져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염려하는 너,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쉼을 누려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혹은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그 모든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납시다. 주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어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관계가 걱정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일까요? 성적이 음대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성적이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도, 지금 내가 없어 보여도, 내가 지금 한심하고 비참해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는 순간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선함 가운데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환경을 없애주는 것 아니고 당장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신뢰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지금의 이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고 계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대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과 쉼을 누립시다. 지금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마음이 힘들고 심신이 지친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 들으면 주님께 배신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겁고 힘들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 또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어깨에 있는 짐 위에 멍에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 어깨에 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무거운 짐들,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주님께 내려놔야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짐 위에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어깨에 있는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쉼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버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버겁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자기의 그 거침이 주님의 손에 길들여졌을 때 그게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함은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내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지혜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본받고 배워 나갑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지혜, 내 주변의 상황보다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명예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주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영광받는 자리, 존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온유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이처럼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참 어렵게 여겨집니다. 제 아내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자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와 허무주의자는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 없고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조차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나는 정말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대하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크고 큰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으뜸이 되고 싶니? 최고가 되고 싶니?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종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걸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반드시 나를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로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배워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셨고 섬김받기에 마땅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더욱더 존귀케 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지 내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취업이 잘 안 돼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취업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후임 때문에 화가 나고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관계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짐을 내려놓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단번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딱 포기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짠 하고 변하게 될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삶을 배워라. 그래야 너가 비로소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성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주님께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그리고 주님께 배웁시다.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시다.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온유함을 소유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예를 메모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믿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이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며,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로 사는 것이며,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과 판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존귀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함께 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죽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언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기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상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명예를 내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걸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 드려집니다. 주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주님 내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게 하시면서 내 의지를 행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의지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면서 주를 바라보니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옆에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제 사랑 안에 머물러 나가시게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오니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시옵시고 주께 드려집니다. 함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 미움과 나쁜 마음이 있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 어깨에 있는 수고한 그 짐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순종의 멍에 이제는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거친 성품이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쉼 평안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 염려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 가져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며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고 주님께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가지고가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사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주님께 가지고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아리별로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